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 세상의 이 고달픈 자들의 운명을 말하면서 자기의 이 재난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란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욥이 지적했듯이 장미꽃같이 향기만 나는 것이 아니므로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어서 해가 져서 쉬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이보다 더 가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혹하냐면 낮에는 낮대로 괴로움에 시달리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낮에도 시달리고 밤에도 시달리는 인생.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의 고통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노예와 같은 인생의 밤은 보세요. 그래도 이 노예는 낮에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그의 자유의 시간, 잠자는 시간만큼은 자유의 시간인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밤에도 쉼없이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경험하는 이 이율배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인데 모든 이들은 고통이 극심해지면 죽음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두 가지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죽고 싶다는 심정.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두 번쯤은 죽고 싶다는 심정을 가진 사람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살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은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심정은 오늘 5절을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진짜로 이런 인생이면요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죽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통이 엄습해 오지만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살고 싶다는 심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욥의 인생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인생을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전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힘든 노동은 노동의 극치인 노동 중에서 가장 극치가 뭘까 여러분? 바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양격언에도 보면 세상을 고해라고 말했고 욥도 세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괴롭다, 너무 괴롭다. 여러분도 괴롭다는 말을 아마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고 갈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도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이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참맛은 우리는 괴로움을 겪고 난 후에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찰스 다윈은 말하기를 세상을 생존 경쟁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짓눌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간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우리 내 마음속에 항상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우라는 이 헬라어
아고니주. 아고니주는 두 가지 뜻. 하나는 뭐냐면 선한 경기에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경기에서 경계하되 우리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거는 패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이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유혹의 욕심, 여러분 옛사람, 이것은 우리 몸에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굿습을 완전히 우리는 몰아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이 유혹의 이 욕심 속에서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내 마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또 그런데 또 한쪽에는 또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돌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충돌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어떤 때는 충돌하면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내 속에는 하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 하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 소욕의 것은 뭐냐면 바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성량을 거스른다. 욕심 때문에 성량이 어떻게 해요? 성량을 거스리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량은 육체를 거스르고, 여러분 결국은 육체가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그래 이 욕심과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충돌하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우리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럼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바로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있어야,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육체의 소욕, 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충돌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충돌을 하는 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반드시 우리 어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진짜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열심히 믿으려 하는데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해방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내 속에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대적이 될까? 아이고 저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지금 딱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야 진짜 안 받으면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 내가 만약 건드리면 내가 쫓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도 쫓겨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절대로 쫓겨날 짓을 안 합니다. 내가 두루 살펴서 야 저 정도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이기고, 여러분 그거 가서 딱 붙으니까 여러분 어디에서요? 여러분 싸움을 전쟁을 딱 벌리니까 누가 이겨? 여러분 이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의 이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을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신해야 됩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떤 깨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누가 봐더라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십자가 군병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뭐가 싸운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별로 여러분 신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여러분 잘 모릅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지 마음대로 한마디 말하면 그런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섭리와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속으로 물밑듯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샤워기를 틀어놔보세요. 여러분 샤워기를 틀어서 여러분 몸을 씻어보세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것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 먹으면 그만큼 우리 몸이 여러분 부하게 우리 몸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지도 못하죠. 여러분 씻지도 못하죠. 그래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바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그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이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지 않는 계속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좋은 게 뭘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단절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단절되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단절되고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단절되고 여러분 이 교회도 단절되고 이 사회도 단절되고 이 나라도 단절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멸망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멸망성.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좋아요 여러분? 죽음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누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박수 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박수 칠 사람은 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하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진짜 어때 건강하니까 여러분 제 얼굴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파 보세요 여러분. 아파서 있으면요 여러분 제가 과연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바로 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망을 낳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분명히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망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좋은 것이 막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도록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했죠. 하나는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겠습니다. 여러분 군사도 인정받는 임명받은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내팽개쳐버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오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교입니다. 그냥 내 자신만 편안하게, 내 자신만 행복하게, 내 자신만 즐거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인생을 무엇으로 봤냐면 바로 품꾼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봤다고요? 품꾼. 본문 2절에 보니까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린다. 품꾼은 뭘 기다려? 여러분, 삭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했는데 오늘 내가 일했는데 얼마를 줄까? 주인이 나에게 얼마를 줄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보리를 줄까? 뭘 줄까? 여러분, 한번 내가 오늘 무엇을 받을까? 여러분,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품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란다. 여러분, 저녁 해가 지기를 기다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품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무원, 여러분, 아니면 군인 공무원. 여러분, 이런 공무원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무원은 계속해서 여러분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전부 다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지금도 여러분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 그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되면 여러분 그 한마디 말하면 임기가 끝나는 그때까지는 여러분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이 계약직 직업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 직업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또 1년 동안 한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정성이 있을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또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럼 이것도 여러분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1년씩 하니까 그래도 1년 12달을 그래도 여러분 안전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불안전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바로 이 새벽 인력 시장, 즉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요, 운이 좋으면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나가면 오늘 일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운이 나쁘면 일할 게 없으면 그냥 나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일용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떨까요? 더 불안하지 않을까 여러분? 과연 내일 아침에 나가면 과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옛날에도 보면 우리 교회 일할 때도 보면 진짜 우리 교회 일을 하니까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일하니까 일용직 일하는 사람들이 잘 보여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일하는 거, 그게 신임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를 내일 아침에 보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용직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거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직업이 매일매일 고달프고 그리고 극도로 불안한 이 직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바로 욥이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욥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품꾼이에요. 품꾼. 이 품꾼이 뭐라고 여러분? 일용직입니다. 나는 일용직과 같은 인생이다. 과연 내가 내일 아침에 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 과연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욥의 인생을 보니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어려운 이 일용직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용직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알바르 까미의 이 작품, 이 시지퍼스의 신화를, 그 책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시지퍼스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지퍼스도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함께 진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어. 그런데 이 시지퍼스가 그만 아내를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그가 유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고서 이 시집버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성의 신 앞에 섭니다. 그 저성의 신에게 뭐라고 만지십니까? 신이시여, 오늘 저에게 이 하루만의 시간만 주십시오. 그 하루만의 시간을 주면 이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는 내 아내에게 벌을 주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자기 본인이 자기가 얘기해놓고 여러분 그 신 앞에 서서는 여러분 내 장례를 치르지 않는 내 아내를 벌을 주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 허락을 해서 이 시집버스는 지상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저 저성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으면 아무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끝났을 텐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성의 신을 속이고 지상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아내와 함께, 영원히 자식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성의 신은 자기를 속인 이 시집버스에게 벌을 주게 됐습니다. 다시는 지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언덕으로 바위를 굴려서 올리게 하는 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 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은 일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같은 일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생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이 괴로움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보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괴로움을 벗을 수 있다는 그 해결책을 말하지만 과연 그 괴로움을 완전히 여러분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미워해도 결국 병들고 늙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진정 무엇이라고 여러분? 바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인생이 달라야 될 점 있습니다. 당연히 인생의 괴로움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무엇으로 본다고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 그 고통과 환난과 모든 것을 역장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쁨과 절감을 통해서 보다 슬픔과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봐야 알지 여러분. 이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승리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여러분 그 바알 신을 이기고 야호할 때 승리할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타났을까요? 엘리야가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여러분 그 쉽게 말하는 광야길 속에서 그는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살 희망조차 없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먹을 떡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면서 그리고 그 육체가 너무나 망가져서 너무나 힘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 엘리야의 그 몸을 만져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뭐라고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 어떤 고통, 환난, 역경이 오더라도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주인에게 바쳐야 할 충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많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8절 보면 욥을 내 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 종.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여러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진짜 너를 항상 내 품에 안은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삭설받는 품꾼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꾼이 뭡니까? 바로 세 가지. 하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복음의 종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꾼은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라는 거죠. 양식을 나눠주는 종. 여러분 양식 없으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주는 종입니다. 그 종의 그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만 있다면 진짜 그 종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품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자들. 이 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꾼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의 종이 다 되시기를. 이런 종이 바로 하나님의 품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은 인생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베텔의 북으로 보았습니다. 뭐로 봤다고요? 베텔의 북. 오늘 본문 6절 보면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은 자신의 생명을 베텔의 북에 비함으로써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뭐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된되는 시간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날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영원이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바로 반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욥도 장수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여러분도 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됐을 것이고 앞으로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세상의 헛됨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로 얼마나 뭐라고요? 허무한 것이냐. 우리의 인생은 석양처럼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바로 소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로 미루는 것, 이건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해야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7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은 수십 년 걸린 사람 됐을 것이고, 아니면 빠른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사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왜 할까? 여러분, 바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낭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혼의 죽음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르북을 말하는 것은, 이 베트르북이 한올 한올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 무엇을 짜면 옷감을 짜지 않습니까? 옷감을 짜듯이 인생도 매일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일생의 과정을 엮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죄악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썩고 좀 먹고 더러운 의복을 만들어 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과 사랑으로 나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빛나는 영광의 옷, 즉 다시 말하면 이 베트르북처럼 계속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욥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